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책에는 중간중간에 말씀이 좀 그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 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나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와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전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어다.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러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버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모압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압은 정말 순식간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수많은 도시들 그리고 모압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압이 그 최대 도시인 느보를 비롯하여서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한꺼번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사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모압이란 나라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로 늘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는 악연이 깊은 나라이기도 하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의 신인 그모스 신을 섬기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악연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압이든지 뭐 이렇게 바벨론 혹은 뭐 블레셋, 암몬 이런 나라들, 애굽 이런 나라들은 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 가운데 하나였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겹게 만드는 순간순간을 늘 언제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겪어왔고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모압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더 이상 이제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인 모압이 이렇게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는 완전한 멸망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예언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가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모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지 않는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이든 이스라엘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모든 나라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국가였던 모압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망하게 되었느냐?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인 그모스를 섬겼다고 해서 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느냐? 사실은 이것은 단순하게 모압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압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압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뢰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 역시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을 쫓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삶의 업적들을 귀하게 여겼고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하나를 채워넣게 된 보물들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모압도 그것과 똑같은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엔 모압도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압이 멸망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참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업적을 싫어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보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이라도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는 사실상 이 모압을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의 교만함은 무엇이었느냐? 모압이 멸망당했던 이 교만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교만함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단지 조금 높아지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업적과 보물을 더 사랑하고 나의 삶 속에서 더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보다 나를 혹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습은 바로 교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 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것이고 오늘의 본문에서 모압도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교만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교만함인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할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업적과 보물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과연 겸손한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교만한 자리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업적과 보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의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